삼귀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정기법회 날이고 부처님께 공양 잘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흔적 없이 나는 생 전심법요 황벽스님 어록을 보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경우 따라서는 1번 보다 보니까 다행한 일은 기승전결이 있는 어록이 아니다. 본래 기승전결이 없음을, 처음, 중간, 끝이 따로 없음을, 드라마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어록이다. 선이 그러하다. 평상시에는 소참때 그간의 니까야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탐진치를 어떻게 없앨 거냐, 네, 그런 이야기를 보고 있죠. 두 가지가 선 따로 있고, 그러면 차근차근히 바람이를 쌓으면서 보시지게부터 해서, 그래서 나중에 부처를 이룬다, 이런 이야기하고, 네, 다르지 않다, 네,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니까야를 보면 그러면은 선을 먼저 접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니까야를 보면 다 어차피 다르지 않다라는 게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세상이 다 갈라져가지고 우리 늘 보듯이 중생 하나로만 얘기를 하다가 5만 가지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눠줘가지고는 우리가 각자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생기고, 또 이런저런 생각들이 갈라지고 분별이 되고, 뭐가 더 좋냐 따지게 돼 있고, 뭐가 더 가치가 있냐, 뭐가 더 비싼 거냐,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냐, 그런 가운데서 다툼이 벌어지고, 황벽 스님께서는 뭐라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다가 멈춘 데부터 그냥 바로 볼게요. 깨닫고 난 뒤에 지난 오랜 세월의 수행을 돌이켜보면 모두 꿈속의 허망한 짓일 뿐이다. 깨닫고 나서 보면 깨닫겠다고 해온 것들이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더라. 그래서 열애께서는 내가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서 무상정등각에서 실로 얻은 것이 없다. 만약 얻은 것이 있다면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경전 가운데 부처님께서 그런 과거 선해 은둔 수행자로 지낼 때, 그때 당시 과거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24분의 과거 부처님을 이야기하는데, 뒷방가라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아가지고 너는 뒷날 나중에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처를 이룰 거다, 이런 수기를 받는 거를 받으신 것을 부처님 당신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고, 부처님께서 수기 받은 사실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왕자로 지내시다가 이번
시타르타로 태어나셨을 때 그 생에서 왕자로 지내시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런 거 보고 출가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받고 그랬다가 무색계의 마지막 선정에 이르는 비유상 비무상처까지 맛을 보시고도 여기는 아직 괴로움이 있다, 만들어진 것이다. 그 괴로움은 만들어진 건 무너진다, 항상하지 못하다,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그 괴로움이 있다 보시고, 그러고 고행을 하시고, 고행 6년 하시고도 요거는 방향이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성도하셨다, 방향을 바꿔서 수행하셔가지고, 그런 말씀들이 다 부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가 아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180도 뒤엎어버리는 내가 실로 얻은 게 없다, 만약 얻은 게 있었을 것 같으면 연등불께서, 뒷방가루 부처님께서 나에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너는 나중에 부처님 될 거야, 깨달음을 얻을 거야, 이런 소리도 안 하셨을 거다. 그 깨달음이라는 게 주고받고 얻고 할 수 있는 거였을 것 같으면 애초에 깨닫는다, 그런 말도 안 했을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보리 깨달음이라고 한다 라고 하셨다. 왜 깨달음이냐? 평등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이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모양이 있으면 커다랗게가 아니더라도 미세할지언정 높고 낮음이 있고, 그리고 또 시시각각 변하고, 그 높고 낮음의 정도조차도 그러면은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아하는 마음이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으면은 좋아 죽는 거고, 낮으면은 또 미워 죽는 거고. 그런데 그게 본래 없음을 깨달았다. 그게 깨달음이다.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을 말로 하자니까 본원 청정심,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중생과 부처 세계, 산하, 대지, 모양 있는 것, 없는 것 등 시방 법계가 다 함께 평등하여 너다 나다 하는 사항이 없다. 말로 하자니 이제 평등이다. 다 중생이든 부처든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이게 평등하다. 너다 나다 벌어지기 이전이다. 역시나 어쩔 수 없이 말로 하자니까 중생 분명하고 부처 분명하고,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이 괴로움을 그러면은 어떻게 없앨 수 있냐?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 없애는 소멸, 고짐멸, 그 다음에 멸에 이르는 길, 이제 그걸 깨달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사성제. 그러면은 근본 문제에 있어서, 근원적인 그 괴로움에 있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대전제인 건데,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우리는 원래 괴로울 수밖에 없다. 원죄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만 부처님 가르침은 괴로움이 있고, 그리고 그 괴로움이 소멸이 있고,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 길 따라가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중생하고 부처하고 그러면은 그 괴로움이 소멸된 맛을 본 입장과 보지 못한 입장과 뭐가 괴로움인지도 몰라가지고 맛있다고 늘 잡고 있는데 이제 그게 항상 괴로움을 부르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중생과 분명하게 다른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중생 부처를 넘어서서 산하 대지 또 모양 있는 거든 없는 거든 시방 법계가 다 통째로 평등해가지고 너다 나다 하는 상이 없다. 구분이 없더라. 깨닫고 나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깨닫고 나서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항상 뚜렷이 밝아서 그 중생 부처든 산하 대지든 있다 없다든 할 거 없이 그냥 몽창 다 함께 평등한 그 자리는 항상 뚜렷이 밝아서 두루 비추고 있다. 항상 밝다. 어둡고 밝음에 차별이 없다. 늘 비추고 있다. 어두움은 어두운 대로 그건 그것대로 밝음이다. 도둑놈은 도둑놈대로 진리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서 다만 견문각지로 마음을 삼고 열심히 배우고 보고 듣고 해가지고 이해한 것으로서 깨달음을 상상해가지고 이리저리 짜맞춰가지고 그리고 나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 모양을 만들고 견문각지로 마음을 삼고 아니면은 부처를 삼고 부처를 잘 조성을 해내고 그것에 덮여 끝내 정밀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한다. 굳건하게 자기가 그림 그려낸 거를 이게 부처다라는 걸 믿으니까 그럼 그거 만들어진 거 말고 그림 그린 거 말고 이제 거울이 있다. 그 거울은 정밀하고 밝은 본체다. 누가 거울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거울을 선택하지. 그 매번 그림 그리려고 들면 그게 피곤한 일인데 그런데 모르다 보니까 거울 따로 있는 걸 모르다 보니까 만들어진 모양으로 요러요러한 게 곧 부처이고 내지는 깨달음이고 깨달음은 요러요러한 걸 거야. 그러나 당장 무심하면 본 마음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무심하기만 하면 된다.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그림 그리는 것만 쉬면 된다.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시방 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가 없게 된다. 장애가 없다. 모양 하나 만들면 그럼 늘 부딪히게 돼 있는 건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걸려 넘어지는 장애인데 그게 없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견문각지만을 인지하여 행하고 움직이지만 도를 배우는 사람이 모양의 공식으로 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계가 아니면 뭐 새끼든 무새끼든 다 포함해가지고 이 모양의 세계는 견문각지를 하면서 이거 잘 하면 할수록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칭찬 듣고 존경받는 거고 견문각지를 인지하며 행하고 움직이지만 그런 세상에서 그 공식으로 얼마나 많은 생을 윤회를 해오면서 살아오고 있는 중에 이제 도를 배우니까
어찌어찌 그래도 인연이 돼가지고 깨달음을 접하고 부처님 말씀을 접하고, 그런데 역시나 내가 갖고 있는 그 공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든다. 견문각지만을 인지하며 행하고 움직이지만 이 견문각지를 텅 비워버리면 즉시 마음길이 끊어져서 들어갈 곳이 없어진다. 견문각지만 쉴 수 있으면, 이게 무심하면, 당장 무심하면 즉시에 만든 이 길이고 저 길이고 할 거 없이 어디에 안팎이 없어진다. 그래서 나는 밖에 있는데 저기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계가 없어진다. 다만 견문각지하는 곳에서 본심을 인식할지라도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으며, 쉬라고 무심이다 그러면은 견문각지만 안 하면은 된다. 뭔가 의도만 내가 일으키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은 또 안 해버리는 쪽으로, 모양을 없애고 부셔버리는 쪽으로, 남을 학대하고 나를 학대하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저거는 탐심이니까 꼬표, 진심이니까 꼬표, 시심이니까 꼬표, 어떻게 없앨 수 있냐, 없애고 이제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부처님께서 고행하셨던 그 6년의 시간의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또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본심 따로, 견문각지 따로가 아니라, 본심은 견문각지 하는 곳에서 본심을 인식하고, 그렇지만 본심은 견문각지에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같은 것도 아니고 떠난 것도 아니고, 견문각지하는 가운데 견해를 일으켜도 안 되고 견문각지하는 중에 생각을 움직여도 안 된다. 또한 견문각지를 떠나 마음을 찾아서도 안 되고 견문각지를 버리고 법을 취해서도 안 된다. 따로 늘 우리 견문각지, 24시간이 견문각지인데 늘 보고 듣고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거 말고 따로 뭔가를, 마음을 찾고 법을 취하고 뭔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즉 하지도 않고 여의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으며 종횡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든지 도량 아님이 없게 된다. 장소로든 시간으로든 그러면 부처짜리 아닌 곳이 없고, 다 중생 따로 부처 따로 인적도 없었고, 이제 그런 때 자제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보다 저기가 명당이다. 아니면 여기가 명당이다 하든 그러면은 이미 좀 더 좋은 것이 있고, 부동산이 좀 더 좋은 자리가 있고, 자제 아니다. 이미 분별하고 좋고 나쁨이 갈렸으면은 자제는 꿈도 꾸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법을 전했다는 말을 듣고 마음 위에 따로 깨닫고 취할 만한 법이 있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행처에 와가지고 부처님께 불공 잘 올리고 또 선사 이제 깨달으신 조사 스님 말씀도 같이 보고 또 제도 지내고 뭔가 내가 이익이다 바라는 게 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전하신 신법이 있다. 그럼 나도 그거 한번 맛봐야겠다. 취할 만한 법이 있다. 그렇게 여기는데 그리하여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말이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뭐 이미 따로 취할 만한 법이 없을 것 같으면 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부처님 가르침은 배울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니까 이게 그러면은 하는 쪽이든 안 하는 쪽이든 어차피 다 이제 모양의 공식을 가지고 늘 판단하는 거니까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아서는 안 된다. 따로 뭐를 만들면 그러면은 어긋나는 거다. 따로 기대를 하면 그래서는 천만 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얻을 날이 오지 않는다. 모양에서 벗어난, 모양의 공식에서 벗어난. 부처님께서도 당연히 모양의 공식으로도 말씀하셨고 보시와 지게를 하면 천상, 소원 성취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천상도 괴로움이 있다. 환난이 많다. 그러므로 열반, 근원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열반. 그 가르침은 천만 겁이 지나더라도 끝내 얻을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당장 무심함만 못하니 무심이 본래의 법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보배 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밖으로 찾아온 시방 세계를 두루 다니며 찾아도 끝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이가 그것을 지적해 주면 본래부터 구슬이 있었음을 바로 알아보는 것과 같다. 도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 본심에 미혹하여 자기 갖고 있는 그런 보배에 미혹해서 있는 줄 몰라서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수행을 하며 차제를 밟아서 한 걸음 농사 짓는 거예요. 깨달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깨달으려고 해서는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는 그러면 그 결과물은 농사의 결과물이다. 이제 그거를 누가 성실하게 산 거를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농사의 결과물은 그러면은 이제 고진멸도의 괴로움이 고의 농사의 결과물이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얻은 수확한 부와 명예는 그게 괴로움임을 천상의 환난이 많음을 이제 알고 그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를 구하는데 그런데 그 결과물이 여전히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농사의 결과물일 것 같으면 그러면은 수행처가 잘못됐든 법사가 잘못됐든
그러면은 이제 사견이고 외도다, 외도. 그러면 어떤 동안에서 구한다 해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당장 무심함만 못하다. 일체법이 있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할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일체의 법이 있다 할 것도 없고 얻었다 수확했다 할 것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수확했다 갖다 붙이면 바로 지옥이 뒤따른다. 의지할 것도 머무를 것도 없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할 것도 없다. 다 뻔히 눈 뜨고 내가 있고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있고 너가 있고 보이는 대상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원수든 주관 객관이 분명한데 왜 없다 하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으로 나아가는 부처님의 열반법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농사지어서 땡땡을 수확해야지, 소원성취해야지, 성공해야지, 이런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즉시 보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도를 깨닫는 때에 이르러서 도를 깨닫는 때에 이르러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이다. 도를 깨닫는 때에 이르러서는 도를 깨달을 것 같으면 본래 마음인 본심불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이다. 자기 본심을 깨달을 뿐이다. 오랜 세월을 거친 노력은 모두 헛된 수행일 뿐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구슬을 얻은 것은 본래부터 이마에 있던 구슬을 얻은 것일 뿐 밖으로 찾아다녔던 노력과는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 애초에 공식이 다르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를 수확하고 그 공식과 상관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실제로는 얻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이해를 하는 농사의 공식으로 보리를 얻은 것이 없다. 다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오안을 가져다 보이시고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차제로 오안을, 육안을, 천안을, 해안을, 법안을, 또 불안을 말씀하신 거다. 깨닫고서는 불안 따로, 육안 따로, 부처의 눈 따로, 중생의 눈 따로 할 것이 없다. 이 도리는 진실되어 허망하지 않으니 최고의 진리다. 4장 지혜의 양식. 지혜의 양식. 지혜. 한자로는 뭐였을런지 싶은데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아라는 시종일관 나오는데 무턱대고 믿어라. 무턱대고 믿어라. 는 말은 당연히 아닐 테고 모양이 있으면 결국은 의심이 따를 수밖에 없고 무너짐이 있으니까 이거는 분명히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가 하는 이 노력은 분명히
결과를 가져다 줄 거야. 분명히. 또 시간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지만 생로병사하고 이 세계도 생겼다가 무너졌다가를 반복하는 판에 그 의심은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도 배우는 사람은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의심하지 않는 수행을 해야 된다. 출세간으로 열반을 수행을 해야 된다. 사대로 몸을 삼으나, 모양은 분명히 있는 거고 모양을 다 때려잡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양 없는 것을, 그러면 그건 그것대로 또 모양이다. 모양 없는 모양이다. 순수하게 모든 나의 탐심, 욕심과 또 남을 미워하는 마음과 또 가지가지 어리석음과 열심히 잘 때려잡았다. 때려잡고 그러면은 다 우리 지금 원자 분자로 이루어진 이 몸을 완전히 가루를 내야 될 판인 건데, 사대로 몸을 삼으나, 그건 그것대로 그대로 긍정하면서 일체의 모양에 대해서 긍정하면서, 그렇지만 사대에는 나가 없고, 나라고 할 게 없고, 나라고 할 게, 기대할 게 없다. 기대할 게, 나의 뜻을 갖다 붙일 데가 없다. 그 어떤 모양이든. 그 나에도 또한 주제가 없다. 무주. 주제가 없다. 주인이라고 할 게 없다. 그러므로 이 몸에는 나도 없고 주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오음으로 마음을 삼지마. 오음으로 색수상행식으로 마음을 삼는다. 감정이든 생각이든 분별이든 이 오음 역시, 이 오음에도 역시 나도 없고 주제도 없다. 뜻대로 안 된다. 사장의 제목은 지혜의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마음 또한 나도 주제도 없음을 알아야 한다. 뭘 마음이라 생각하냐? 이거다 저거다. 뭔가 입 밖으로 소리 나올 정도면은 진탕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 그 이전에 미세할지언정 누가 뭘 붙잡고 이제 요거를, 요 정도는 그래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의 마음이라고.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체 안 긍정하시는 중이죠. 육근, 육진, 육식이 화합하고, 안이비설신의 색성량미촉법, 안식, 이식 쭉 화합해가지고, 그러면은 불교 기초 교리의 입장에서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이미 한번 봤다. 내가 뭔가 봤다. 아니면은 소리 들었다. 에어컨 소리가 들리고 옆 사람이 뿌시럭거리면 소리 들었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게 나라고 할 게 없다. 생멸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다. 18개가 이미 공하여 일체가 모두 공하다. 모양을 한번 열심히 그러면 쪼개봤다. 어느 단위까지.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한번 느끼는 요 식에 대해서 공하다. 오직 본래의 마음이 있을 뿐이어서 호호탕탕 청정하다. 본래의 마음이다. 그 이전이다. 뭐가 됐든 이미 느꼈든 봤든 의식을 했든 분별을 했든 해버리면은 모양이 이미 만들어진 거고,
본래 마음, 본심은 그 이전이다. 만들어지기 전이다. 그 자리는 호호탕탕 또 청정 그러하다. 선업이다 불선업이다 이야기를 하는 건 또 그런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거고 말 그대로 차제의 설법이신 거고 하지만 선업 불선업 어디에도 청정은 갖다 붙이지 못한다. 분별의 양식, 식, 지혜의 양식, 지혜지자, 지식이 있다. 즉 사대로 된 몸은 주림과 배고픔과 병듦이 근심거리인데 알맞게 영양을 공급하여 탐착을 내지 않는 것이 지혜의 양식이다. 반면에 제멋대로 허망한 분별심을 내어 입에 맞는 것만 구하면서 싫어하여 버릴 줄을 모르는 것을 분별의 양식이라 한다. 분별, 의미가 붙었다. 성문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성문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데 부처님 말고는 다 성문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문이란 소리를 듣고 깨닫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들은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설법을 듣고 거기에 아르마리를 일으킨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은 그냥 소리 쫓아가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분별의 양식을 쫓아가는 혹은 신통이나 상서로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보리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 늘 뭔가 쫓아간다. 모양을 쫓아가는데 신통 쫓아가고 혹하는 거죠. 상서로운 모양, 언어, 동작 등에 의지하여 보리열반이 있다는 설법을 듣고 삼아승지 겁을 수행하여 불도를 이루려고 한다. 이게 이제 근본불교 경전에서 사아승지, 10만겁을 수행해서 부처를 이루었다. 바라미를 그만큼 무수한 상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 바라미를 쌓고 쌓아서 바라밀 마일리지가 다 찼을 때 부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일리지로 접근하는 차제로 접근하는 이것은 모두 성문의 도에 속하는 것이며 제 앞서서 봤던 농사로 수행을 하려고 드는 것이며 그것을 성문불이라 한다. 네, 하도 내가 하는 수행은 올바른 수행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황벽 스님, 조사 스님의 눈에는 한결같이 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마일리지로 VIP가 될 거냐. 그 짓을 하면서 욕심을 채우면서 거꾸로 공식은 상상도 못하고 있으니까 아유, 성문도 멀었다. 다만 당장에 자기의 마음이 본래 부처임을 단방 깨달으면 쌓고 쌓아서 깨닫는 게 아니다. 단박에 깨달으면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으며 한 행도 닦을 것이 없다. 마일리지 쌓으려고 드는 것 자체가 이 깨달음 본래 부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무상도, 위 없는 도이며 이것이 바로 진여불이다. 책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여러 번 단어를 바꿔가면서 성문불과 진여불을 나눠서 말씀하시고 분별의 양식, 지혜의 양식 나눠서 말씀하시고 또 앞서서 봤던 이제 이런저런 말을 통해서 반복하시는 이유를 이유야 뭐 뻔한 거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모양을 쓰신 거고 입 벌려서 소리 만든 거고 그게 또 어록으로 남아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 그게 또 성공하신 거고 그래서 범맥이 임재스님 으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는 지금 다 임재종이니까 책으로서도 이렇게 접하는 거고 이런 소리를 접해보는 거고 근본 법문경 맞지마니까요. 첫 번째 제일 앞에 근본 법문경 부처님께서 나의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걸 알려줄 테니까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관심 가잖아요. 제일 근본을 말씀하신다니까.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비자 낫다, 산자 낫다. 이제 너네가라기보다는 이제 이 세상의 중생들이 인식하는 방식은 산자 낫다다. 개념으로 인식한다. 개념으로 본다. 모양으로 본다는 말이죠. 모양 만들어가지고 그것으로서 세상이 굴러가고 또 문명이 이만큼 이루게 됐고 그 혜택을 또 나다라는 그러한 모양 만들어가지고 살고 있는 각각의 중생들이 또 누리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번역이 된 한국어는 체험으로 인식하는 아비자 낫다가 있다. 체험, 네 눈 말고 다른 눈이 있어. 이게 근본 법문이다. 지금 황벽스님께서 그러면은 분별의 양식, 분별을 늘 먹고 사는 이 세상이 굴러가는 방식이 있는데 분별을 양식 삼는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의 양식이 있다. 지혜가 있다. 그 지혜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맛볼 수 있을 거며 아니면은 뭐 체험으로의 인식 아비지 않았다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인연이 있으면은 이제 거기에 관심이 생길 테고 인연이 없으면 애초에 그런 말도 귀에 들어올 인연조차 없었겠지만 계속 네 눈은 근데 심지어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을 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분별의 양식을 계속 먹고 있으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는 그래 그거는 그래도 내가 부처라고 해줄게. 그건 성문불이야. 그런데 그거 말고 본심불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분별의 음식, 분별의 양식을 내가 여태 잘 먹고 살아왔고, 그런 생을 지난 생에도 잘 살았을 테고, 이번 생에도 또 잘 살 테고, 그거 먹으면서 내가 옆 사람도 도와주고, 또 규칙도 지키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보탬이 되고, 잘 살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면서 내가 지금 물질과 또 존중을 누리고 있는데 자손도 풍성하고 그래도 인연 있으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또 귀에 들어온 특별한 인연들은 경전을 통해서 그간에 보아왔었고 빈비사라 대왕을 위시해서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에 너무 안타깝다. 나는 알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어찌어찌 맛본 이걸 내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도 정말 맛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의 진심인데. 근데 그러면 그런 대로 내가 심은 씨앗은 또 어디 안 가니까 잘 봤습니다. 계속 얘기해봤자 같은 이야기 반복하는 거고 사홍서원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으면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치면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